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또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세는 이제 10계명의 내용에 대한 서술을 다 마치고 호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신명기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과 비교해 보면 그 기록된 내용이 평행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출애굽기보다 지금 신명기에서 서술되고 있는 분량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늘의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직접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기록한 말씀들, 그것을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말이 옳다고 여기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로 세우셨음을 다시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요청했던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지 않게 해달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듣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싶고 다시 듣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모세에게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듣지 않게 해달라 요청했을까요? 여기서 다시 듣는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듣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의 임의대로 가감해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듣게 될까 봐 그것이 염려되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여러분 다시 듣는다는 뜻 이해되시죠? 혹시라도 잘못되어서 그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그것을 자신들에게 그대로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그들은 모세에게 이처럼 계시의 중재를 부탁했습니다. 앞서 한 차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계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모세를 통한 계시만 있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선포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두 번째 반복되는 말씀이 되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대로 앞서 호렙산에서 주어졌던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풀이에요. 오직 모세만이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 44절부터 시작된 이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언약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호렙산에서 두 돌판을 받았던 그 광경을 회고하면서 그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다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언약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중재해 주면 이스라엘은 모세가 전해지는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중재 요청을 들으시고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말이 모두 옳다라고 선언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셨던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늘 함께 임재하셨음을 보여주셨고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여러분 이보다 더 자상한 소통, 만남의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멀리 그저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친히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잘 못했습니다, 이러한 핑계를 할 수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놀라운 임재의 약속을 보여주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은혜롭고 자비로운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는 일이 먼저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행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황이 될 때 가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 원치 않으시겠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언제나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무나 부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늘 깨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누림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믿음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연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오늘도 성령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방법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기보다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행이 앞서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아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기쁨으로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사명 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심에 놀라우신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주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